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현현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이 아침을 깨우면서 이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물론 이제 주일이 우리의 일주일이 시작하지만 일하는 날의 시작인 이 월요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또 이 아침을 시작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오늘도 순종과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화평과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기쁨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열매 맺는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 제자 훈련과 예배와 그리고 성경 공부와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데 주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을 통하여 뽑으시고 선택하신 그 귀한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해낼 때 나라가 세워지고 신앙국이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실 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의원 선거들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 사상이나 어떤 생각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우리 병자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자리가 오늘 하루 되게 허락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하루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6월 30일 오늘이 6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6월 30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미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들었던 찬양 나의 가는 길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하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마지막 절인 30절, 역대상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20절부터 같이 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도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의 여러 나라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 하루 이 월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드디어 역대상 말씀을 다 읽었고요. 6월달이 다 가버렸네요. 오늘로 이제 6월이 맞춰지고 내일부터 7월달이 되고요. 7월달부터는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충실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먼저 우리가 읽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명령의 말씀들을 찾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이 세상에 이미 일어난 일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이 역사와 비교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드디어 역대상을 다 읽었습니다. 29장까지 읽어서 이 역대상을 다 읽었는데요. 역대상과 역대하는 한 권으로 된 성경이었죠. 이라고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특별히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이제 앞에 있었던 모든 성경 이미 오늘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선견자들과 선지자가 기록하여 쓴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사무엘하 내용이겠죠. 그리고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까지 이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 빠져 있거나 더 추가해야 될 내용들을 넣고 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록하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원어는 이제 부족한 것을 채워넣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 그리고 또 그 가능성들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을 기록하여서 이제 바벨론 포로 후기에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땅,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는 당연한 자격을 하나님께로 받았다. 이 다윗 왕조를 통하여 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왜 다시 팔레스티나, 지금 요즘 팔레스티나라고 얘기하고 가나안이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점점 영토가 커지고 있긴 한데 그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마 역대기에 있는 말씀이 당연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사하여 영원히 거주하게 한 땅, 그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그 한 곳이 되어져 이제 기브온 땅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 다윗의 이 장막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도 아니고 장막도 아닌 이 누굽니까? 이 새로운 성전터 이 예루살렘의 옆에 있었던 그 성전터에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건축한 그것을 중심으로 이 솔로몬이 이제 할 일이죠. 그 이제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또 보게 되겠지만 그 성전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영원히 거주할 땅이 바로 거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의 말씀 다윗의 언약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물론 다윗이 자기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으로 이루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 마음을 다윗이 가졌지만 다윗 왕의 왕조를 세우는 것이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생명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오히려 그의 아이들인 샬롬이 뭡니까? 예, 평강이죠. 평강의 왕인 살로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성전터가 정해지자 다윗은 자신이 모았던 많은 금, 은 그리고 그 외의 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준비한 게 아니죠. 어제 저희가 읽었던 말씀은 이 주일에 읽었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헌신하는 온 백성들, 지도자들, 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 왕의 이 조언이죠. 그리고 초청이죠. 이 헌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혼자 사비로 드렸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들이 오늘은 이 다윗 왕이 마지막 한 명령, 이 언약 안에서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 안에서 이 자신의 인생의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솔로몬을 이제 다시 왕으로 삼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다윗 왕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이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13장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인생을 살아왔고 또 그 인생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드러냈던 모든 것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을 바라보고 그 결말을 바라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던 그들이 어떠한 끝을 맺고 있는지가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도 그런 결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죠. 그들의 행실과 믿음은 이게 같이 가는 거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실의 결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실, 그들의 행실도 마찬가지죠. 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행실이 그런 완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드렸던 모든 것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들, 그들이 지금 그래서 어떤 결말을 맞고 있습니까? 어떤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공적과 공의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행실에 드러나 있는 믿음을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삶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때 이 다윗 왕을 평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로 이 말년에 왕이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의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마음, 정말 좋은 헌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합당한 왕, 내 마음에 합당한 왕이다 라고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오늘날 그것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 그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놀라운 능력, 같은 놀라운 이 회복, 평강, 기쁨,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든 끝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도 어떻게 될지 바라봐야 되죠. 사실 우리의 끝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또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 지금의 아픔,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답답함, 지금의 이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다윗의 인생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들어쓰셨고 다윗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다윗의 죄악, 다윗의 어려움, 다윗의 모든 이 사람을 죽이는 이 잘못된 일들, 아내를 빼앗은 일들 이런 것들이 잘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임하였던 여러 가지 이 피해들 그리고 또 그 피해 때문에 겪게 되는 아픔들 하지만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다윗을 끌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매들을 맺추는 이 인생의 끝을 보게 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하나님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역대상의
전체를 보게 되면 족보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은 자들의 족보들이죠. 유다인이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이라고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남은 자들이 이제 돌아왔다. 70년 포로 생활 후에 남유다의 이 백성들이 돌아왔고 그 남유다의 백성들은 바로 다윗 왕의 생애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전체는요, 이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돌아온 이 포로 생활 중에 돌아온 이 남은 자들은 이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생애를 통해서 이 다시 왕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스룹바벨 총독과 그리고 또 함께 하고 있는 그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죠. 다윗 왕의 마지막 명령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윗 왕의 마지막 명령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마지막 명령은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온 회중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다윗을 통해서 주어졌고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머리 숙여 여호와와 함께 절하는 일이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는데 수송아지가 1000마리, 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렸고 그날 무리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 돌리라는 이 말에 대하여 이 회중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다윗의 인생을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 이 목자였던 다윗을 이제는 왕이 되기까지 참 어려웠습니다. 10년 이상, 15년, 17년 이렇게 어려웠던 이런 다윗의 인생이지만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 40년을 왕으로서 이 일을 감당했고요. 그 왕으로서 감당할 때 그의 마지막 때에 이 다윗이 원했던 말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한 것을 준비하고 또 백성들도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한 이 일은요. 다윗이 한 번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요구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다윗이 이제까지 백성들을 윤택하게 하고 백성들을 세워주고 국가를 세웠던 왕국을 세웠던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모든 것을 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전례품을 나누었고 또 그런 부유함을 함께 나눴던 그 다윗이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가졌던 모든 재물과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해 드린 것처럼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헌물을 드리는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다윗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끄는 귀한 헌신의 모습, 자발적인 헌신이죠. 자발적인 헌금이고 자발적인 헌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회중들에게 모든 권면을 한 후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였을 때 이튿날까지 함께 모여서 이게 큰 무리가 기뻐하는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고 여호와 앞에서 함께하는 귀한 역사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왕으로 이 솔로몬을 자신의 차기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세운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다시 또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예, 다시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삼게 되고요. 다시란 표현이 하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다윗 왕과 비슷합니다. 다윗 왕은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었죠. 남유다 지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유다 지파를 7년 동안 다스렸고 그리고 또 나서 또 기름 부음을 받아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과 같이 솔로몬도 두 번 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이 두 번째 아버지로부터 이 제사장을 통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는 무리 앞에서 또 기름을 부음 받아 왕이 되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어 형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그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이 마지막 인생을 요약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우리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마지막 이 행적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다윗이 또한 이 세운 이 성전의 의미는 다윗의 언약대로 영원한 왕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다윗 왕이라는 건 다윗의 별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신의 가슴에 이렇게 새겨서 가지고 다니는데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다윗이 세워야 할 것은 성전을 세웠지만 성전을 세우기 원했지만 그 솔로몬이 또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룬 모든 것 가운데 성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발등상 이렇게 한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귀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고요. 구원이라는 십자가의 이 대속의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셔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성전된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졌죠.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움직이는 성전이 된 거죠. 우리가 어딜 가든 하나님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귀한 역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장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제는 장소의 구분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죠. 이 다윗처럼. 아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을 가져야죠. 끝까지 믿어야죠. 끝까지. 아니 잠깐 믿고 잠깐 포기하고 어려워지면 또 세상에 이 귀가 달달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쏙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번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고 언약을 붙잡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의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제대로 살도록 해주시는 거죠. 오늘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약해져 보이는 우리 교회의 모습 이 약해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또 그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보다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이 갖고 살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6월 30일 이 마지막 기도회도 마치고요. 내일부터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먼저 열심히 읽어보고요.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은 아주 특별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지만 그 영감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고 잘못 오해하면 이단과 사설이 되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함께 읽어가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뜻 다른 성경과 비교하거나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회 마치고요.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승리하시는 귀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